그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대신들과 함께 훈련이 아니라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영국은 안개 도시잖아요. 안개가 자욱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여왕이 길을 잃고 차가 산속에서 헤매다가 대신들하고 함께 어느 오두막집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 오두막집에 사는 사냥꾼의 도움으로 왕궁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편지를 한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를 통해서 그 산 속의 사냥꾼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라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사냥꾼이 바들바들 떨어. 내가 여왕님한테 나갈 때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는가? 어떻게 그를 아련할 수 있는가 여왕님을? 그랬더니 그 대신이 편지를 빨리 읽어보라. 여왕님이 즉시 읽어보랬대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지금 즉시 있는 그대로 그대는 왕궁으로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옷 사입고 갈아입고 세수고 할 거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즉시 이 편지를 받은 즉시 왕궁으로 오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에 곡조가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때로는 음이 안 맞아도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맞추셔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서 우리 애들이 CD를 주고 저는 저녁마다 이 강단에 앉아서 찬송을 매일 2시간씩 드렸어요. 1장서부터 100장까지, 또 100장에서 200장까지. 그렇게 쭉 복음서 거기다 몇 곡 넣으면은 100장을 하는데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또 정말 모르는 곡은 읽어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찬양은 못해도 어느 것을 딱 펴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음치박치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한영주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괜찮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미가엘 반주기를 킥으로 보내왔어요. 자꾸 기도하면은 사랑의 교회 박영현 목사님한테 반주기를 보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택배도 아니고 즉시 킥으로 그냥 보내온 거예요. 킥으로. 그래서 받았어.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이종숙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듣다 못 들어서요. 야 제가 반주기라도 맞춰갖고 해라. 그러고 반주기를 주신 모양이라고. 이 모양 좀 어쨌든 하나님이 1년을 넘게 그렇게 생음악으로 앉아서 2시간씩 찬양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반주기를 생각지 않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월 1일은 우리 자체 재직회를 하고 1월 2일날은 또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데, 재정 집사님 우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합니까? 넘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그날 맛있는 걸 먹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열왕기 3 우리 18장을 한번 볼까요? 아니 17장 열왕기 3 구약성경 544면에 있습니다. 544면에 열왕기 3 주일날 우리 엘리야에게 샜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요. 17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어디까지 함께 읽냐면은요. 자, 1절만 우리 함께 시작.
길르앗에 우거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길르앗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을 때다 그래.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여기 17장에 갑자기 엘리야가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근데 이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갔어?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간다라는 건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왕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그러면 엘리야가 갑자기 나와서 뻥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왕에 이렇게 말하면 죽은다 합니다. 죽임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의 2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동쪽 요단강에 가서 숨는데 여기 무슨 얘기하느냐? 네가 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 않고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줘요. 우리 친소가 맨날 먹을 거 갖고 오잖아. 그러다 자꾸 갖고 오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그 물을 먹는 것은요, 엘리야가 먹을 만큼 먹으면 시내가 마른다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직구죠. 아니 시돈 땅, 시돈은요 어떤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땅이에요. 또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지 않는, 그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우상 섬기는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사르밧 동네에 아주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는 어떤 과부? 그 과부는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저 사르밧 동네 화곡 본동에 가봐. 그런 복된 교회가 있어. 그 교회 한번 찾아가봐.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벼룩이 간을 내 먹지. 바로 여기가 나와 있어. 그 벼룩이 간을.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밀가루하고 기름 한 줌 있는 걸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는데 엘리야가 이래요. 여인이요, 그거 나 먼저 주고 나 먼저 먹게 해줘라.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 사람아 나도 먹을 거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어디 내가 당신 줄 거 있어? 못 줘요.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나도 이거 먹고 죽을 텐데 당신 말씀대로 내가 해드리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떡과 기름으로 대접을 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이제 너희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르밧 과부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이스라엘의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비를 줄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종의 말이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불의한 엘리의 제사장 중에 엘리야가 불의하잖아요. 유명한 엘리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불의한 엘리야가 나와요. 불의한 엘리야도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셨는데, 즉 그 불의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하나님께 날쌔게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비록 설교를 잘못해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빌론의 목사를 보시고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시간에 김세철 목사님이 머리는 반짝이지만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아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적을 체험한 그 가정,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가정에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이렇게 얘기해줘.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2일 후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그 집의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기적을 베풀어 놓고 내가 옛날에 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내 죄를,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임종하라고. 그래서 우리 큰언니가 사당동의 어떤 목사님한테 가자, 저는 선거대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자가용 2대를 대가지고 나 우리 남편하고 그냥 막 데리고 가니까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제 마음이 안 내켜. 나는 성가대실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질서가 무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질서. 교회도 질서가 있어. 우리 박문찬 성도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 문 집사님이 오래 이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집사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질서가 어긋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와이 계시는데 내가 누구도 애부 목사님들을 아무도 모시고 간 적이 없는데 우리 언니가 너 거기가 네 아들 산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밤에 사역하시고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려고 딱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 앉았다가 5시에 딱 일어나는데 저는 갑자기 편히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일어나고 나는 똥 싸러 가려고 일어나고, 그래서 지하니까 1층에 가서 저는 똥을 싸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정말로 엄청한 시간에, 이 거룩한 시간에 왜 내가 저 밑에다 향해서 1층이잖아 편을 본단 말인가?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 5시 15분이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어젯밤에 오늘 예배를 끝나고 7시 면회 가서 기도해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기가 어젯밤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람이 수술하면 죽고 하나님이 수술하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이 수술하면 살고 사람이 수술하면 죽고, 그리고 김명호 씨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김명호 씨는 괜찮습니다. 박영애 집사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지하를요 제가 예배 끝나고 못 끌어올라서 이걸 네 발로 켜서 올라왔습니다. 저 계단을 못 올라갔어. 엄마인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됐다는데 어떤 엄마가 걸어 올라올 수 있겠냐고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올라왔어요.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면회하고 다시 언니한테, 언니 나 그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어. 뭘 안다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랬어?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버렸어. 교회가 그 주변을 다 수소문해도 그 목사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날까지 못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신 거예요, 저에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회개하게 되고 정말로 사람이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수술해 주셨습니다. 그 수술도 계속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이 간증은 하고 지나갈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문찬 씨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문찬아 그러고 기억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 우리 아들이 종필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아들 종필이 이름으로 건축 헌금 1,000만 원 해라 그래. 음성을 들려주셔. 1,000만 원이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싫어요. 제가 이제 성가 때 시대 앉아서 기도하는데 네 아들 종필 이름으로 건축원금 1,000만 원 해라. 우리 교회 건축하다 중단이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1,200평이. 그래서 제가요 싫어요. 우리 아들 죽는데요. 죽으면 아깝게 왜 해요? 있는 그대로 제가 고백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네 아들 종필 이름으로 건축원금 1,000만 원 해라. 싫어요. 가 죽는데요. 돈도 없는데 내가 왜 해요? 제가 밤새내 이렇게 싫어요. 해라. 근데 그 전날 면회 갔다 오고 또 성가대실에 갔는데 이제는 종필 이름은 없습니다. 건축원금 1,000만 원 해라 그래. 그래서 싫어요. 돈도 없고요. 그 아들 죽는데, 내가 죽는데 왜 해요? 그 밤 이제 이틀째 밤이에요. 건축원금 1,000만 원 싫어요. 돈 없어요. 죽는데. 건축원금 1,000만 원 싫어요. 돈 없어요. 참 지금 참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진실한 거야. 그게 내 수준으로는 진실한 거예요.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죽는다는데 왜 해요? 아깝게. 그랬어요. 죽는다는데 아깝게 왜 해요? 안 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저 벌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는요 건축 헌금도 없고 종필료도 없고 3일째 되는 날은 건축 헌금 1,000 그래요. 그래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500만 원 정도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죽어도 500 정도는 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 그러는 걸 제가 500 작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작다. 1,500 작다. 1,500 1,500 때문에. 작다. 이게
이 손도 그대로 500 성가대실에 앉아가지고 500 작다 그래요. 밤새내 그러고 새벽에 우리 김영자는 예수 믿은 지 딱 3일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일 된 날부터 그렇게. 그래서 새벽에 가면서 장로님 보고 아니 자꾸 왜 기도만 하면 종필이로 건축원금 1,000만 원 하래? 돈도 없는데 했더니 우리 남편이요 그럼 해야지 1,000마디에 그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럼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알았어요. 그럼 합시다. 그리고 면회 갔다 와서 우리 부목사님 지금 그 박성호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고 그때 전도사님은 여기 목동의 보배교회 담임이세요. 그분들이 평생 우리 집을 본다 그랬어요. 자기네 평생 목회 간질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내가 참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 찾아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와이 연수 계시니까 목사님 왜요 지사님 왜 무슨 응답 받으셔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요 종필이 이름으로 건축업은 1,000만 원 하라는데요. 그거 목사님 2월 25일 날이 토요일 우리 목사님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 아들이 2월 13일 날 입원했어요. 그게 중간이 됐겠죠. 그런데 2월 25일 날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때 제가 건축원금 1,000만 원 할 텐데 목사님이 증인 좀 서주세요. 무슨 증인이요 그래요. 틀림없이 나하고 우리 남편하고는요 우리 아들 살아나면은 둘이만 알고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 남편하고 나하고 둘만 알잖아요. 우리 아들 살아나면은 1,000만 원 안 해도 되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안 하면은 집사님 왜 건축원금 1,000만 원 안 해? 그 얘기를 해달라. 그 증인을 서달라. 그리고 나서 2월 25일 날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 드릴 테니 그때까지 비밀로 해달라. 근데 그날 저녁부터 제 기도가 얼마나 웃기게 바뀌었는지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건축원금 1,0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액수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날짜는 제가 정할게요. 저거를 사람 맞고요. 날짜는 제가 정할게요. 2월 25일 날 토요일 날까지 1,0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제가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 때려버리죠. 지금은. 그때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오냐 그러셨나 봐. 그건 뭐 못 들었어요. 그건. 그런데 1,000만 원 하기로 작정하기로 딱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기도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이제 영적 수술비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리니 사람 손에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수술하면 죽고 하나님이 수술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이 수술 연대 세브란스 뇌 전문의하고 이 병원하고 우리 아들하고 상태하고 조인해서 날짜를 잡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영적 수술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세요. 천군 천사로 집도위하고 예수님이 집도해서 우리 아들 수술해 주세요. 자냐마자 이제 수술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참 이런 거는 제가 안 했는데 오늘 하네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4시 반에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세요. 그래서 내 말대로 될지어다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장 2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14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민수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8절.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냥 들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 그대로 해준다. 그 하나님이 내 말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내 삶의 모토 목회 철학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이었습니다. 이건 주보에 항상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대로 될지어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면회를 가는데, 아니 내 말대로 될지어다가 무슨, 딱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데 그때 알았어요. 영적 수술을 내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졸랐잖아요.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응답을 그때 받은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지금 계속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이 우고하는 집 과부의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엘리야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여호와, 리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말 히브리 말은 거꾸로 되잖아요. 우리 말하고 모든 게 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다 거꾸로예요. 그런데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주일날 갈멜산에서 불 내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설교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르세사라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불로 번제를 태워버렸잖아요. 역사를 그때 들었죠. 왜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느냐?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19장에 보면 자 18장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 큰 비, 지금 가뭄이 들어있죠. 가뭄이 매일 동안 3년 넘게 지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요, 지금 언제 이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역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참 신이구나.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이요, 먹고 마시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뭄 해결됩니다. 하나님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지금 그래요. 하나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아. 구름이 끼지도 않았어. 말 그대로 햇빛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아주 쨍쨍한 날인데 아합 왕에게 편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 큰 빗소리가 있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우리 목사님 무릎 사이에 머리 넣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넣어. 여기에 혹시 우리 문찬 씨는 넣을 수 있으려나? 무릎 사이에 절대로 얼굴을 못 넣어. 엘리야는 그만큼 기도했다가 간절히 이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계속해서 하면서 사원에게 야 빨리 올라가서 꼭대기 저 구름이 떠오르는 저 배다 좀 바라봐라 그랬는데 가서 보면은 햇빛은 쨍쨍 모래는 반짝여 비켜는 아무것도 없어. 사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떻게? 7번이나 또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켜녕 구름켜녕 햇빛만 쨍쨍합니다. 그런데 7번째 이르러서는 산 여러분 왜 우리가 1차 여러분은 참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진수 우리 문요한 집사님 우리 박문찬 성도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베델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복된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 왜냐? 이런 기적에 여기 기적이요. 어떤 게 기적입니까? 문찬씨 기적이 뭐죠? 갑자기 무슨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네. 일어나는 진짜 최고의 기적은 우리 사랑하는 문찬씨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누가 살아난 게 기적이지 그것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은 내가 믿을 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본 것처럼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그 이상 기적, 나머지 기적은 부수적인 기적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나 이게 그냥 늘 있으니까 기적이 아닌 것 같죠? 최고의 기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그게 최고의 기적.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7번째 이르러서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래.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래.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이래.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떴다고 왕한테 왕이여 얼른 비가 마차가 비만이 오면 마차가 저 진흙탕에 빠져야 빠져요. 빠지니까 비만이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래요. 비는 오지도 않고 햇빛은 반짝반짝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근데 여기에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보다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가 달려가는데요 옷을 탁 동이고선 엘리야가 달렸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대요. 축지법을 썼어. 허경영이 축지법 쓴다고 탁탁탁 뛰는데 그건 안축지법이고 진짜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이 축지법을 써서 마차보다 더 먼저 달려갔어. 그랬는데요. 자, 이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싸그리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안 했죠. 어디에 있냐? 18장 우리가 어제 예배 드린 그 밑에 그 하단이 다 죽여버렸어. 그때 이 사람은 누구의 선지자들이요? 왕의 아내 이세벨의 선지자들.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장들의 이세벨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누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처럼이에요. 한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 이 엘리야 이놈의 내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내일 내가 엘리야를 내
선지자 죽인 것처럼 그놈을 내가 죽여버린다고 전해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장황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야, 가뭄에 기도해서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비를 억수같이 내리는 능력을 행한 엘리야,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푼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850대 1로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을 제물에 태워버린 엘리야, 불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별명이 불의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이세벨을 죽인다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다. 이세벨 때문에 죽인다고 하니까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 보세요. 북쪽과 남쪽이 지중해에 갈멜산이 있고 조금은 북쪽은 단이에요. 우리가 함경북도가 저 북쪽 끝단이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단이 북쪽이에요. 끝단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의 끝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끝이죠. 해남 땅끝마을이 끝이라고 하잖아요. 해남 땅끝마을이 끝인 것처럼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땅 끝이에요. 거기 부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도망갔어?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그렇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다. 도망을, 여러분, 왕비가 죽인다니까 도망을 있는데 도망가다가 쓰러져서 노된 나무에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여러분, 능력행한 엘리야도 성정이 저와 여러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엘리야도 주저앉는데 하물며 민초인 저와 여러분이 안 주저앉겠습니까? 주저앉아요. 나는 신이야,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바로 오만함과 교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엘리야의 이 정말 이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 여러분, 대단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 말 한마디에 도망가서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살기 싫습니다. 나 피곤해서 이제는 못하겠어.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래 엘리야야, 너 수고했다. 오늘 밤에 네 호흡, 이게 뭐지? 응?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그가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에다가 생기를 주신 그 생기를 하나님이 푹 하고 들이마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생기를 우리 코에 그냥 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에 차는 것은 죽는 연습이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훅 하고 들이마시면 하나님께 가는데, 엘리야를 그래 알았다 이놈아, 너 애만 있었으니 이제 쉬어라 하고 훅 하고 걷어들였으면 엘리야는 죽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산 여러분, 어루만졌다라는 엘리야의 그 쓰러져 있는 그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힘들어서 지쳐버린 육신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준다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제가 오늘 우리 지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아우 지사님 우리 사모님도 아는 분들 뭐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데 저는 음식을 조금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미안해 죽겠어. 지사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김치 그 찌개 하나 넣고도 다 맛있게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보고 이게 행복이지.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반찬도 없는 걸. 그래도 그게 맛있다고 성도들이 잡수세요. 여기 천사가 그에게 떡에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건 먹고 마시라. 계속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못해도 저녁이면은 여러분들 저녁 먹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있는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함께 먹자는 거.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천사가 계속해서 떡과 물을 갖다 줘요. 언제까지?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먹고 마셨더니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배가 고프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그래요.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 속에 건강한 영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사역하는 데를 가자고 아는 분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시다 그랬는데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사역하고 있어요. 저도 안수를 받아내요. 너 땡큐. 내가 세크자리했어.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당신 몸이나 치료하세요 그랬어요. 당신 몸이나 치료. 제가 참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자가 자기도 암 환자인데 사역한다고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감히 이 강단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건강해야 남의 몸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 몸을 돌봐야 돼. 내 몸부터 돌보고 내가 건강해지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안수하고 사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안수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나한테 전이 돼요. 분명 제가 그 얘기하면 기르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해. 반드시 그대로 그 증상 그대로 나한테 옵니다. 목사들이 오래 나중에 사역 많이 하신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사역 많이 하신 여종들이 나중에는 그 병 알아요. 왜?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쫓아내주면 그 귀신이요 그대로 나한테 와서 전이 돼버려요. 안수하는 거 우리 20일 끝나는 목사님 우리 성도들 다 안수해 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은 우리가 안수해 정말 뜨겁게 안수해서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디데이가 1월 2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먹지 않고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천사가 주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홍수가 40주 40야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홍수가 바닥에서도 치솟고 하늘에서도 치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라니까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위는 하늘이라 칭하고 아래는 무티라 칭했다 그랬어요.
그 묻지 하나님이 안고 있던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라 했잖아.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물이 합쳐지지 않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쫙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탁 놔버리니까 물이 합쳐져 버려요.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운전하든 뭘 하든 사고를 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셔요. 혹여 다칠까봐 지구를 안고 홍수가 나지 않게끔 하나님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라는 것은요, 운행하신다는 것은 안고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탁 놓으니까 40주 40년 지구가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언제처럼 잠겨버렸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처럼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 엘리야가 어디 갔어?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우리가 신학교 가락산에 화요일마다 가면 거기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거기 가서 밤에 그 찌개국 밤에 9시 밤에 뭐 밥 먹고는 봉고차 맷대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거기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참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까지 가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여기는 유별하다 그래. 전 성경은 열심히 뭐라겠어요? 특심하다고 써있어요. 우리 지금 이 바뀐 것은 열심히 유별하다겠지만 전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다. 특심. 얼마나 내 열심히 특심인지 하나님 아십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도요, 기름통, 그리고 과부 아들도요, 그리고 가문도요, 비내 기도에서 내렸고요, 불도 내렸고요.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 나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내가 85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자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를 보면 죽습니다. 즉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즉시 죽이고 싶잖아. 그냥 죽어져요. 그래서 법궤 기럇 아르바 사람들이 법궤 빼앗겨서 법궤가 돌아올 때 법궤를 열고 들여다봤어요? 안 들여다봤어요? 법궤를 열고 들여다본 그 몇천 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그냥 죽게 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안 죽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를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프리즘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고?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강한 바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온 지진이 났다는 얘기.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고 강하고 무서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있다. 그거 뭡니까? 화산 폭발 같이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아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하고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그러더니 불 위에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보세요.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와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금식을 해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힘이 충천합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간신히 지탱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 엘리야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오시 않았다. 하나님 힘이 없는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엘리야한테 찾아오셔서 불처럼 찾아오고 바람처럼 찾아오고 그렇게 왔다면 엘리야가 그냥 뒤집어지지 놀래서. 그렇게 놀랄까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세미한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어디에서? 아까 천사한테 한 얘기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를 이제 마지막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임무. 하나님께서 왕을 지금 갈고 왕 대신에 다시 누구를 하사엘에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아를 예후에게 기름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임무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하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러나 내가 참 엘리야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 가서 기름 붓고 나 기름 붓다가 나 죽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냐. 산 여러분 우리만 신령한 것 같고 우리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지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섬기는 7,000명이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지금 7,000명이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7,000명이나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어. 사랑 여러분 우리 1차 20일 다니엘 특별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 우리만의 아닙니다. 절대 이런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첫 계단을 발을 올려놨을 뿐이에요. 우리 저 지하 앞에 계단 하나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